자, 오늘 또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제 114번째니까 앞으로 이제 한 36번 정도 이제 하면 이게 전부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 지금 이제 해놓은 게 성막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막론도 정확한 이 구원론입니다. 정확한 신약 성경보다 더 정확한 구원론이 바로 이 구약 성막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지가 믿어서 간다는데 성경에는 지가 믿어서 가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내가 믿는데 내가 믿으면 천국 가지 않아 그런다고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 성경대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죠?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죠.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않아요. 진리를요. 말씀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안타깝고,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러니 목사 자체가 그러는데 뭐. 자, 오늘 또 우리 구원을 질문해라. 구원은 질문해야 돼요. 그냥은 절대 몰라요. 자,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쳐. 오늘날 신구약 성경 66권 말고도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외경,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교인인데, 이건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란 게 뭐죠?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맥으로 이어진 모든 성경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에 익숙 능통하고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자, 오늘 114번째, 구원받고 범죄하면 마귀에게 속하나요? 속합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범죄했어. 그런데 마귀에게 속해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다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지. 마귀에게 속하지요. 마귀한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한테 속하면 마귀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속한 겁니다.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뭐 했어요? 백성을 계수했죠. 백성을요. 그리고 또 누구죠?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는데,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내 생각도 하지 마. 말씀을 배워가지고 얘기를 해라. 자, 구원받고 범죄하면 마귀에 속하나? 속한다. 어떻게? 일시적으로.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첫 번째부터 나오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이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썼던 거죠.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마귀에게 속하구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좀 봐야 돼. 일단은 죄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해요. 죄 지으면은 그 죄하고 항상 같이 다는 게 뭐죠? 마귀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건데 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죠. 똑같은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이죠.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 마귀는 뭔 일이에요? 못 믿게, 교회 못 가게, 그 다음에 일 못하게. 이게 사탄의 3대 특명이에요. 절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못 가게 해라. 두 번째로 절대 믿지 못하게 해라. 의심을 부어 넣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죠. 왜?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생 뭐 길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놀다가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 통곡한다. 천국 가서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거부해야죠. 이거 이기고 살아야죠. 이렇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못하게 한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왜 돌이켰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사탄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도 사탄 노릇한다. 우리가 매일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 짓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고 베드로가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해석할 수 없죠. 약간은 이제 그런 논쟁은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뭐 사탄의 역사지. 그리고 이 뭡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사탄 짓을 했냐? 우리는 모르죠. 사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게바와 바나바를 뭐 했다? 책망했다 그랬죠. 왜요? 외식 문제 때문에. 외식 문제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를 넘어지게 해요? 예수님. 예수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은 다 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목사를 넘어지게 해요. 왜? 사탄의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큐티하는 것도 늘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뭔가 마음속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생각에 말씀을 두고 너희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의 자녀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진짜 위험하고 거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불행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기준이 없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해. 왜 사람의 일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납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베드로도 이랬는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전부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행이고 비극이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부 다 왜?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말 한 거잖아. 그런데 그 옳은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은 거냐? 내 입장에서 아니에요? 왜? 내 입장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사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건 고도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고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목사님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땐 그거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같은 데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그 뭔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살해받는 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죠. 헌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증하죠? 그 내기 성경에 소가 이제 그 뭡니까? 곡식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말아라? 망을 씌우지 말아라. 짐승도 먹여가면서 뭐한다? 일 시키는데 당연히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복음을 위해 먹어야 되고 또 뭐예요? 제단을 위해 사는 자는 제단을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다들 자기 생각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은퇴할 때쯤 교회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자기는 직장에서 은퇴를 해가 은퇴받는 거 누구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은퇴비를 많이 받아가죠? 왜요? 그냥 막 가져간가요?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계산해서 가져가죠. 그런데 많아. 진짜 많아요. 보면은요. 그러면 많은데 안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노년에 빈곤해서 살아야 되나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은 그만큼 살해받을 수 있고요. 나는 덜 받는다 하고 나는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가 연수에 따라 가지고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말하죠? 왜 그게 맞니? 정리 그러죠? 나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목사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왜? 목사가 은퇴할 때 자기 받는 것을 잉여금을 남겨놓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돼요. 대금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돼요. 아십니까? 목사님 은퇴금 주기 위해서 헌금해요? 이제 그 교회에서 시험이 일어나요. 두 번째, 교인들은 안 드리려고 그래요. 장로들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에 담보를 잡혀가지고 이제 은퇴금을 줘요. 줘야 되잖아요. 안 준다고요? 여러분 그 벌을 나중에 어떻게 다 받을 거예요? 목회자 것도 떼먹고 살면 어떻게 그 벌을 다 받을 거냐고요.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돈 내라라, 여러분들이 헌금해라, 갑출해서 주자 그런다면 뭐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되겠지만, 나는 그래서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럽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 은퇴금 때문에 교인들 시험 들게 하지 말아라. 아니, 주는 거에 대해서 시험 든 건 그건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에서 빚내서 은퇴하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일하고 네가 열심히 사업해서, 여러분 그 대기업에서 그 회장이나 사장들은 여러분 은퇴금이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고 낼 건 내고 가져가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비난해요? 회사에서 비난해요? 직원들이 비난해요? 사회가 비난해요? 그런데 왜 교회는 비난할까요?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인격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복은 내게 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살해주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드는 일이 없게 축복을 주고 그 복이 내게 있게 해달라. 그리고 빚내서 교인들이 각출해서 목회자 은퇴금, 교인들이 각출해가지고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하기야 어떤 목사는 생일 잔치 하는데 23억 걷어가지고 주더라고요. 목사를요. 뭐 그런데 다니는 교회는 말도 안 해요. 예, 말도 안 해. 여러분, 사람이 수준과 생각하는 가치가 작으면은요, 내 인생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릇이요. 우리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 너 일한 만큼 내가 줄게. 일한 만큼 내가 너 줄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일한 만큼 소득이 생겨야 뭐요? 살맛 있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즐겁지. 그런데 일은 쎄 빠지게 하고 받는 건 적게 받았어요. 그런 나쁜 짓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들도 그럽니다. 목회자는 담임 목사밖에 마지막 은퇴금이 있어요. 모든 그 교육자들은 1년에 13개월에서 계산에 다 치워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교육자들 다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직 담임 목사만 정관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는 빨리 매년 부교육자하고 빨리 개척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신부가 그래야 돼. 목사는 자영업자라고. 지가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지가 소득을 얻어 가지고 지가 쓰고 지가 월급 받고 그리고 은퇴금 받아 가지고 간다. 예. 그래서 아예 교회를 팔아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 교회를 팔아먹고. 그건 하나님 앞에 진짜 불행하죠. 진짜 저는 그건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정도 그렇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에 관련된 거 보면은요, 이런 그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눈에 안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알아요. 안다고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예,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죠? 좋을 때는 절대 안 드러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때는 안 드러나. 교회에서 회의할 때 딱 드러나고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의의 사람과 불의의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불의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떠날 수가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요. 가정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을 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사니 안 사니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요 다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아젠다가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니 안 사니 그런 문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그래서 교회는 가능한 회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초기 목회는 회의를 열심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회의를 했어요. 근데 맨날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회의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만 하잖아요. 왜? 아니, 열심히 부흥시켜가지고 회의 한 번 하면은 교인들 쭉 떨어지고, 또 연말에 와가지고 회의 한 번 하면은 또 교인들 막 빠져나가고, 그 안에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야, 교회는 회의하는 곳은 안 되겠구나. 회의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여러분, 회의하는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안 싸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살해받는 거, 여러분의 형님이 목사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 함부로 하겠어요? 형님, 너 뭐 살해 많이 받습니까? 적게 받는다 하겠냐고요. 저는 양심껏 제가 목사들의 그 수준에, 우리 교회 수준과 목사들의 수준에 비해서 저는 살해를 항상 적게 받는다고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보다 못한 교회도 내가 아는 목사님은 한 달에 1,400만 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 절반밖에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돈을,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난 지금까지 스스로. 자, 여러분들은 뭐 알는지 이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그때 바로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뭐 선교사를 보내는 문제 때문에 회의했더니 또 이것도 반대하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또 짓는다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싫은 사람은 그만두고, 싫은 사람은 그만두고 목회자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만 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닙니까? 어느 교회 가면은 지 마음대로 되나요? 어느 교회 가면은 자기 의견을 받아주려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반대할 때는요 이단으로 가야 돼. 사이비를 가야 돼. 성경을 안 가르치면 반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건 하지 마요. 내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정관에 보면은요 그 목사가 첩을 둔다든지 이 문제, 이단 문제, 그 다음에 재정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어떤 책벌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좀 못하고 좀 모자라서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그런 그 범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필리포 교회 같은 데는 그 여자들끼리 유오디아 순두교끼리 또 싸우고, 교회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때 이제 드러난다는 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옳은다면은 내가 뭐요? 동의하고 지지해야죠. 옳으면은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암만 월급을 받아도 나는 200만 원도 못 받는데 왜 목사면 그렇게 받아요? 지난번에 그 노동부에서 그 실태조사를 하러 왔어요. 실태조사를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 사례가 얼마냐, 부목사 사례가 얼마냐, 이제 전도사들 사례가 얼마냐,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난 지금 40년 넘게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연륜이 있잖아요. 올 때마다 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나쁜 악한 놈들이 뭡니까? 요즘 주장하는 게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앞으로 공부합니까? 누가 자격증 땁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뭐 회계사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가 와야 그게 민주사회 국가지. 그러면 공산주의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예요? 그럼 누가 공부해요?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주 그 무능력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무능력한 사람들이. 네. 무능력한 사람들. 돈을 더 받고 싶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벌면 되죠. 맞아, 틀려? 더 받고 싶거든 돈을 더 벌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은 이 거지 근성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여간 국가의 돈도 빼먹고 그 다음에 사기를 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의를 옳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우리는 이 교회는 그 담임 목사만 월급을 받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도 그렇고 노예법도 그렇고 교회 정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전부 다 부목사를 위주로 해서 모든 선교사 전부 다 뭐예요? 1년직입니다.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게 알바보다는 조금 나아요. 왜? 요즘 담임 목사도 사례를 못 줘가지고 교회를 팔아가지고 가고 교회에 돈 받고 당회장 자리를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 그 노동에 동일 임금 달라. 그러면은 송전도사도 나하고 같이 사례 달라봐.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럼 그 돈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이론은 맞지만은 현실과 실제는 안 맞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잖아요. 개척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독일 같은데. 그러면 교인들이 그 11조 하면 11조를 정부에다 내는 거예요. 11조. 11조를 어디다,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고 그 국가에다 내는,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10%를요. 그래서 그 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왜? 11조 안 하는 교인도 있잖아요. 11조 안 하는 교인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교인인데 국가에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독일 같은 데는 나 기독교인 아니다, 나 탈퇴했다, 나 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안 냅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지금 세계의 추세입니다. 세계의 추세.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럴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목사도 형제잖아요. 목사는 이중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머슴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는 종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종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그 싹을 주잖아요. 제사장들에게는요. 선지자들에게는 싹을 주지 않고요. 제사장들에게는 교회 일을 많이 고달프게 일을 하니까 줍니다. 왜? 24시간 항상 제사장들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차를 나눠서 시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는 진짜 그래요. 24시간 사역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못 해요.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마귀의 자녀들과 의의 자녀들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해 놓고 가져왔는데 다 가져왔느니까 네 그랬다고 숨겨놓고 속였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사탄이 가득하여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데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가능한 말하기가 별로면은 말 안 하고 뭐 해야 돼요? 무비권 행사하셔야 돼. 아니, 난 거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묻지 마세요. 그러고 말아야지. 거짓말하는 습관을 기르지 말아라. 왜? 사탄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했죠. 자,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죠? 벌 받았죠? 어떤 벌이요? 3년 기근 당할래? 아니면은 3개월 적군에게 쫓겨다닐? 아니면은 3일 온욕으로 고생 좀 할래? 그랬더니 하나님 손에 나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온욕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그때 넘었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탄의 충동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탄의 충동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탄의 충동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집에서 싸우는 거 보면 완전히 마귀들이야.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일사는 권사님이지만은 완전히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염장 지르지 말고 화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갈 건 넘어가서, 싸워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걸 뭐 하려고 싸우세요? 여러분, 싸워가지고 해결되는 게 있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지나가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사탄의 일시적 지배를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베드로 성경의 야고보서 뭐라 그랬죠? 사탄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사탄에게 틈 안 타게 하는 방법.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에서요, 시시때때로 사탄이 충동해요. 너 아픈하지도 않아? 너 억울하지도 않아? 밖에서는 잘하는데 니한테는 잘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꼭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세요. 가정의 부부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아이들을 범죄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이런 귀신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왜?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택한 자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 속지 않게.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아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말씀에 굳게 서서 실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그러니까 신앙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까지 신앙 이겨왔느냐? 못 이기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되는데,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의 기록됩니다.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 뭡니까? 범죄한다며요. 범죄해가지고 마귀가 일시적으로 속한다며요. 그런데 자, 이건 뭡니까? 이 구절은요, 이것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혼 구원을 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나니. 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영혼 구원.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여기 답이 나오네. 베드로는 1장 9절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은 범죄할 수가 없어요. 범죄했다면 이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영혼 구원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모든 불의가 다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잘못한 거 있죠? 그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할 수가 없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자,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뭐죠? 하나님의 씨. 말씀. 예? 말씀이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범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에? 아니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범죄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멘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해요, 목사들이요. 아니 찾아봐요. 나같이 이렇게 150번의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는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 왜?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없거든. 자, 그도 누구도 예수님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뭐가 거듭나요? 영혼이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육은 언제 거듭나요? 육은 몸의 속량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강림 때 변화가 돼서, 그때 이 자범죄를 짓는 이 몸의 이 속량 그리고 변화를 그때 받는 겁니다.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청하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구한다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는 범죄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지으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칼빈주의는 지옥 간다. 그다음에 뭐 택정론을 주장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아주 난 그랬어요. 야, 칼빈주의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지옥 가게 생겼다. 난 속으로 그래요. 얼마나 무식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나면은요 다 애기라고 그랬잖아요. 깐난 애기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금방 지축이야. 어때요? 애기들도 막 땡깡 부리고 뭐예요? 엄마하고 안마한테 막 대들고 질 하죠.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은 짓 안 하죠. 그와 마찬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교인들이 그걸 몰라. 아, 내가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했으니까 끝났다. 그런가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를 낳아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를 길러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일만 스승이 때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아비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비도 없어. 물어봐, 아비 없는 사람은 사생아야. 호세아서 6장에 사생아라고. 사생아라는 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비가 누군 줄도 모르고. 성경을 안 보니까 그냥 막 신앙생활은 마음에 편안하면 뭐 힐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하도 사람들이 힐링 하니까 교회에서도 힐링이 안 되니까 저 한강변에 아파트에 높이 지어가지고 거기 가서 쳐다보게, 강을 보면서 힐링하라고. 그 힐링이 되나요? 여러분, 강변에서 살면은 수명이 짧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강가에서 살면은 만병이 몸에 들어오거든. 왜? 습하잖아요. 집도 이러면 습하면은 뭐가 많이 껴요? 곰팡이 많이 끼죠. 사람도 그렇답니다. 그거 알고 강변을 좋아하세요. 그거 알고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저 강변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강변의 뷰값이 돈이 수억씩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폭락을 하게 되지면은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서울의 강변에 집을 사세요. 왜? 거기서 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오르면은 죽을 사람들한테 주고 팔고 나오면 돼. 우리 그렇게 머리 쓰면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다가 어떻게 그냥 넣습니까? 아니면 꽁꽁 묶어 가지고 넣습니까? 원래 몇 마디로 묶이는지 아세요? 사람 몸을 입에다가도 코에다가도 전부 다 숨으로 다 막아가지고 전부 다 돌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죽은 사람이 화나가지고 눈을 뜰까봐, 눈도 가려야 되고, 코로 막 피를 흘리고 이를 갈까봐.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일곱 마디로 묶는 거예요. 사람 7마디로. 왜 7마디로 묶은지 아세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장례를 치러요. 기독교인들도. 그 묶는 이유가 뭐냐고요. 원래 그 죽은 송장이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그 장례를 치는 가족을 두들겨 패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올짝달싹 못하게 묶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장례를 그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관에다가 이쁘게 그냥 화장하고요, 묶지 않고요, 그냥 산 사람처럼 잠자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같은 데도 주로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필리핀 같은 데나 저 외국에 가서 보니까는 그 유리관에다 넣어놨어요. 죽었는데 예배드려 달라고 그래서 가서 예배드려 보니까는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 여러분들이 그 장례를 할 때는 몸 꽁꽁 묶지 마세요. 그건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 왜냐하면은 7마디죠. 7마디면은 77에 49일 동안을 그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거 많죠. 모르는 거 많아. 근데 교회에서 뭐 얘기할 때 보면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면서. 죽어봐. 하도 못 대놓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산 사람 두들겨 베릴까봐 몸을 꽁꽁 7마디로 묶어놓는다니까. 묶잖아요. 얼굴도 딱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기 하나, 위에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전부 다 7. 발도 딱 해가지고 못 일어나게. 원래 그 장례를 치는데 그 법이 그래요. 그래서 불교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검정 옷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요 전부 다 검은 옷이 아니고 흰옷이었어요. 흰옷이요. 원래 그게 좋은 거예요. 흰옷이요. 근데 왜 이렇게 검은 옷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우린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누구 죽으면 흰옷 갖다 주세요 그래요. 근데 왜 흰옷 안 갖다 주지 아세요? 흰옷은 너무 때타고 더러우니까. 이놈들 빌려주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시커먼 옷 갖다 준다. 그러니까 옷 빌리지 마. 옷 빌리지 말고 그냥 있는 평상복 입고 그냥 가. 예. 뭘 그 죽은 자에게 시커먼 옷, 그리고 그냥 죽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 막 동여매고 하지 말란 소리도 못 하겠고. 예.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그 유언을 그렇게 하세요. 야, 나 죽고는 시커먼 옷 입지 말아라. 예. 내가 혹시 눈 떠서 보면은 시커먼 귀신이 나 잡으러 오는 걸로 착각하니까 다 흰옷을 입든지 아니면 밝은 옷을 입어라. 예,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뭔 돈 들여가지고 시커먼 옷을 전부 다 가져온지.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예, 않노라. 구하라 요청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다. 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을 신방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랬잖아요.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자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예? 복음을 거절하면은 떠날 때 신발에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려. 예. 예. 먼지라도 네 따라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을 얘기하지만은 불신자들에게는, 이 불신하는 자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요, 예수면 다나만, 야, 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속히 해야 속히 죽으니까, 저주받으니까. 자, 구원받은 자도 범죄하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일시적으로요. 구원받기 전에 본래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 구원받으면 마귀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거. 구원받은 자를 범죄하게 하면 마귀의 전문이란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범죄로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심령이 공고해져요. 자, 구원받은 자로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다.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계략이요. 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범죄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속한 게 아니고 속은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왜 무엇이 범죄하나요? 구원받은 자 왜 무엇이 뭐가? 에? 육이 범죄하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예.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 구원받은 자로 범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 회개해야죠. 영혼 구원은 아닙니다. 저 영혼의 범죄는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 범죄할 때 일시적으로 마귀가 틈탄다는 걸 기억해라. 틈탐. 쓸데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일시적으로 틈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일시적으로 틈을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요? 깨어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성령 충만 안에서 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음성으로요.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서 완전히 자식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그 사탄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속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틈타게 만들 때마다 주의 하나님 이기고 복구하고 회개하여 바르게 옳게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전한 은혜의 말씀의 진리 안에 우리를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범죄할 수 없고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육을 아직도 하나님이여 속량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범죄하게 할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다윗도 하나님이여 사탄에 속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수하고 난 다음에 그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 그리하게 하여 주세요. 베드로도 하나님 이제 잘못하고도 회개하여 하나님이여 돌이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깨어있고 근신하여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이여 기도로 깨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이 소망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서놓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가정의 우환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여 어려움, 환난, 고난, 역경 당하지 않도록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악함과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함을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